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르신다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을 떼서 지은 죄악들을 자박하고 통회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혼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 전심전력할 때마다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집중력 있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설교자나 간증자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고 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역경을 통과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삶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에는 왜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런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인생의 길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있다는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놀라운 신령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 몸을 가진 대로 된 일인지 몸을 떠나서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체험과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음으로써 그는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현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괴로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0절에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놀라운 역설적인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왜? 자기의 연약함 위에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체험적인 고백은 바로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와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실족하는 마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하는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꾸짖기 시작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행한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상칠언의 기도 속에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려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양옆에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면 두고 보자 또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또 생각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알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설사 죄를 범하며 실수를 하며 넘어지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한 번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해요. 아유 목사님 그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순식간에 천국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나도 평생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통을 안 겪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지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거룩한 갈등과 번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신앙을 생활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나와요.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혜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서로 삼고서를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어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삶 속에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이런 육신의 욕심들이 자꾸 샘솟을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갈등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 속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고민과 근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번민과 또는 이런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근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죄악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힘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게 믿는 삶이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정죄를 당할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 얻은 자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미안하다고, 두 번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영감을 갖고서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 정도의 책을 그가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죄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혹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가요?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가시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는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이 아픔 외에도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능력은 모멸, 업신여김, 이런 모독,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궁핍함, 복음을 전하면서 두루다닐 때마다 물에 빠져 죽을 뻔되고 강도들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이런 아픔도 너무나 많았죠.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곤과 재난과 같은 비참한 삶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오직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선할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역경과 질병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요, 6월절 성만찬을 하기 전에 그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세스대에다 물을 따다가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대단하신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겨주시고 섬겨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거나 또는 버리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제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신음만 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 골리앗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 상에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서 나가서 그를 쓰러뜨리는 기적을 우리는 맛본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비결은 그가 오직 전쟁에서 이김을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이김을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늘 이김을 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슬프고 힘든 일들을 날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의 진학과 앞으로의 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수험생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좌절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원하지 않는 문제나 질병이나 사고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일들. 사랑했던 사람과 친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고통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가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열심히 살고 생활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슬픈 일들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인내하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한, 여러분의 수고는,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주 안에서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떠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의 힘으로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자들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할렐루야. 병원에 신방을 다녀보면요, 정말 신방 가는 제 마음속에는 때로는 염려와 근심을 갖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치료받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알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또 흘러넘치므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항상 엄습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육체적인 가시처럼 이러한 문제들과 우리는 항상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문제 속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나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때는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직도 해결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정말 응답받아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이 깨달음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겸손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숨기고 싶었던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야. 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이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면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 승리를 주시는 은혜, 위로해 주시는 은혜, 구원과 승리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